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란 말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주부들은 가사 일을 사역자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사회 여러 단체에서 소속이 되어져서 일하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가운데 참 멋진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역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말할 때 보통 5가지를 갖춘 자들을 가리켜서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사회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임무를 감당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대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멋진 사역자들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감당해가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역자들이 멋진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같이 함께 잘 이게 감당해 가면서 좋은 성과를 얻게 하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멋진 사역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이렇게 격려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에,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자를 가리켜서 참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 이처럼 멋진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바울을 보면 정말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선에서 2년 가까이,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1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부흥과 활성화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초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교회들 가까이에는 술집이 문을 닫고 기생집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든 이런 이 좋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다 건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마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적, 부정과 엄난과
대표 문화가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성시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스러운 지역이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장사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소요와 폭동이 진정이 되어지고 잔잔해지게 되면서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에베소에서는 이 정도 사역을 하고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너는 떠나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도 아주 멋진 사역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여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성 전체에서 했던 사역을 보면 정말 멋진 사역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 공이 나오는 단어가 권한 후에 권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한 후에 권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권면하고 권고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끔 하는 이런 훈육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의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고했습니다. 너희들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줄 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앞장서 리더해 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미혹하고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세속의 물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의 지조와 정지를 지키기를 참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공동체를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너희의 신앙이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간곡히 권면하고 권고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마지막 대면의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별 권면이고 고별 권고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할 땐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포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서서 그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제 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더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내가 마지막 권면이고 마지막 권고다. 마치 유언적인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권면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과 이념과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길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성공, 출세, 부귀, 영화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죠. 인기, 지위, 명예 얻는 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타 지역의 제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구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그래야 그들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심적으로 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고한 것은 자기의 사명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멋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헬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에 가서 체류한 곳이 고린도를 말합니다. 헬라 지역은 고린도를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왔는데 그들과 만나서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공동체 생활을 석 달 동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사역만 집중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뜨겁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량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까? 바울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하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잘한다, 정말 귀하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역이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도와주시게 하시고 다음 바울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시원하게 활짝 열려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실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이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명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바울을 살해해서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을 살해해서 없애버리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방해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려고 공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뒷담화를 까고 앞담화를 까고 옆담화를 까고 음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면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물 먹어도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꽃구경을 가도 꽃구경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눌려서 쫓기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언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똑같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슬프면 슬픔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면 아프기도 하고, 바울을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 공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멋진 모습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굴종하지 아니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초연하게 타연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맞서가는 이 다윗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나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수리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배를 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배를 타야 됩니까? 아니면 왔던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배 타면 안 돼. 배 타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렴.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돌아가면서 너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면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받아서 또 힘을 내서 또 가면 갈 수 있잖아. 그 길로 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 의도를 깨닫고 되돌아가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걸어서 갑니다. 그 왔던 먼 길을 마다하고 산맥을 넘고 여러분 강을 건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믿고 바라보면서 걸어서 되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멋진 그 사역자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던 자는 베레아의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보미며. 자, 이 7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마게도니아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또 갈라디아 출신이고,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연령도 다 달라요. 그들이 살아왔던 자랐던 배경도 환경도 처지도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런데 7사람이 동등하게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의 뛰어남과 자기의 명석함과 자기의 탁월한 감각과 리더십을 가지고 혼자 자기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의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멋지지 않습니까? 혼자 자기가 다 해버려요. 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감각이 있고 가장 뛰어나.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남이 하는 것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자기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몇 날 며칠 검색하면서도 자기 혼자 다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마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함께 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와 환경과 지역과 출신과 배경이 처지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사역할 수가 있었는가? 이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의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7명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바울에겐 자랑이었죠. 이들에게 바울은 놀라운 큰 하나의 그늘막이 됐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졌어요. 마치 에베소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과 단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에 같이 함께 동력했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멋진 사역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살아갈수록 멋진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잘 살았어, 대견해, 대단해, 자랑스러워, 축복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안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은행을 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지적하고 권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내 감정에 충실한가, 내 기분에 충실한가, 내 욕망에 충실한가, 내 야망에 충실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떨쳐버리는 것이죠. 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잘 공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삶을 살 때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상하고 상급 주고 선물 주고. 여성들만 아멘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말씀에서 자꾸 이반되어지는 삶을 살 때는 눈물로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말씀과 이게 떨어진 삶이잖아요.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며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달콤한 말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눈물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울 때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사회생활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이 중요하지 않냐? 어머님의 눈물에 그 권고를 받으면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바로 올라서서 바르게 가는, 이런 이 학창시절과 그리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락방의 식구들 가운데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되었으면 칭찬하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에 위반되어지는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권고해야 바른 목사가 되고 바른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하고 권면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멋진 사역자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차이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 흘기도 하고, 쏘가리를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정생활을 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멋있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해 가는데, 여러분 다 나를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 사람 좀 그렇다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너무 속상할 수 있죠.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업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속상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선한 노도로 그 사업을 했는데, 아니 거래처의 어떤 실수나 악의 때문에 내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오해를 해서 노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멋진 사람과 멋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때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멋진 사역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따라서 합니다. 이 음률이 중요해요. 올 것이 왔구나. 이 마음 가져야 되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내가 이런 속상함과 이런 기분 나쁨을 가지고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멋지다, 자랑스럽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울처럼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과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때 기도할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접시를 깰까 하여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말을 듣는데 말 들을까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앞장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목회하니까, 사역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앞장서서 사역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셨습니다. 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들어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난 사역하지 않아, 이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역하다가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도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쇄신해서 또 다른 힘있게 사역해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정말 위기관리 능력에 탁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멋지게 보십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역해 가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혼자 차라리 그 일을 해버리면 빨리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나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내 혼자 하겠다고, 내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사역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다리시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팀 제대로 돼서 팀장님 주재하에 팀별로 자기에 맡겨진 팀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팀을 다 없애버리고 목사 혼자 교육자들 함께 다 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멋진 교회냐? 성도들 다 구경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멋진 목회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이 사역해 가면서 성장이 되고 성숙해 가면서 또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역해 가는 것, 좀 더디다 할지라도 함께 동력할 줄 알고 함께 하나가 될 줄 알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이런 사역이 멋진 사역으로 인정되어 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떡볼 장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함께 가는, 함께 동력할 줄 아는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듯이 열거되어지는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권고할 때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가운데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의 한계만 가지고서 권면하고 권고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권면하고 권고해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하게 무장되어지면 무심코 던지는 말도 말씀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은 다 자기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던 폭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도움이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말씀만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말을 잘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은 아나운서한테가 가서 들으면 돼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말씀 자체가 잘 매끄러지지 않다 할지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무장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그냥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잘 말씀으로 권고하는 이런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을 권면하면 권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극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서롯바벨이 한 5만 명 되어지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데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나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다 재건해 가야 되는데 할 사역들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롯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서롯바벨은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되어지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나 될 수 있는 길 하나 있어. 그것은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 될 수 있다.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지고 강도 육체처럼 건너게 되어지고 모든 절들 물러가게 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역하다가 자꾸 자포자기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멋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사랑으로 하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권고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 모두 나의 사랑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